네, 교수님, 이 시간은 예배, 감정, 네, 예술 네,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좀 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왜 예배가 중요한지, 또 음, 예배를 통해서 인간의 또 어떻게 변화를 입을 음, 수 있는지 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예, 그 예배에서의 감정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종교와 감정에 대해서, 종교적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입장이 존재해 왔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이성적인 음, 입장들, 합리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감정의 극단성을 굉장히 경계했죠. 네, 굉장히 샤머니즘적이다. 음, 집단적 광기다. 뭐 음, 예를 들면 이제 부흥회의 집회라든가 어떤 우리 초기의 기독교의 모습에서 한국 기독교에서 많이 음, 보여왔던 그런 사실 뭐 통성기도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대단히 네, 에 대한 비판들이 사실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반대 입장에서는 아니다. 종교는 근본적으로 감정이다. 음, 감정 없이는 종교가 존재할 수 없다. 네, 종교의 본질은 감정이다. 음, 라고 이제 주장하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양 극단이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흥분의 도가니로 가는 게 감정이 절대 아니다라고 네,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어떤 젊은 친구들이 클럽에 가가지고 어떤 비트만 있는 음악을 듣고 몸에 막 흥분이 일어난다든가 몸을 떨든가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이걸 종교적 감정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럼 종교적 감정이란 뭐냐? 이건 철저하게 복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 음, 말씀에서 시작이 되는 예,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음, 따라오는 감정이다라는 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음, 싶어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깊은 여운이 남거나 나를 삶을 돌아보게 되거나 갑자기 내가 죄인인 것 같은 깨달음이 음, 있거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깊은 반성이 나타나는 어떤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감정에 건드리는 순간이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다시 말해서 말씀과 어떤 교회의 어떤 예전적 예배 음, 행위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따라오는 감정들이 음, 기독교적 감정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회개의 감정이라든가 또 우리가 이웃을 위해 기도했을 때 음, 느끼는 어떤 그런 충만한 느낌들, 네, 사랑하는 감정들, 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셨던 평화의 인사들, 이러한 감정들은 굉장히 성서적인 음, 감정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언어가 선포되거나 나누어졌을 때 따라오는 그런 감성들이 기독교적 감성으로 형성될 수 음,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복음과 그 음, 복음의 내용, 내러티브와 음, 이 이모션이라고 하는 감성은 굉장히 깊게 연결되어 있다. 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이 목회자의 감정이 또 음, 신앙 감정이 너무 또 중요하겠고 음, 예배에 참석하는 회 중에 음, 예배자의 감정 음, 또 그 안에서의 표현되어지는 비언어적인 요소들 음, 이런 부분들이 참 균형 잡히고 좀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배우는 학생들이 아니라 목회자들 대상으로 이 음. 부분을 목회학적 관점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사물 또는 어떤 색깔, 어떤 공간, 음, 어떤 시간이라고 하는 비언어적 요소들, 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감정이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너 왜 기분이 나쁘니라고 했을 때 자기가 기분이 나쁜 이유를 잘 설명을 못해요. 너 음, 왜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 라고 하면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어떤 분들 교회에서 강한 어떤 그 은혜를 받고 음, 눈물을 터트려요. 당신은 왜 울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 자기가 왜 눈물이 흐르는지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감정에 대한 설명이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반대편에서 생각해 보면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언어, 음, 텍스트, 네, 성경, 설교, 음, 강해, 음, 뭐 성경 공부, 이 언어화된 것보다 비언어화된 요소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음, 계시의 매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이죠. 많은 그 제스처라든가 예배에서의 그 상징성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먹고 마시는 행위들, 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참여하면서 무릎을 꿇는 행위들, 평화의 기도를 하면서 서로 안아주고 인사를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이 굉장히 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경험들을 맛보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중요하다. 색깔, 네. 제스처들, 어떤 사물, 세례반이라든지 성찬기라든지 예, 컵과 또 빵과 포도주라든지 특별히 이제 사람들의 모임들 또는 조명, 빛과 어두움, 예, 어떤 가구의 배치들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신학적이면서 미적인 감각들이 네. 훈련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실처럼 딱딱한 분위기에서 서로 이렇게 은혜롭게 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공간이지만 어떻게 하면 더 공동체적이고 은혜로운 공간이 될 수 있는가. 말씀에 집중하고 성찬에 집중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언어적이고 예술적인 그런 고민들을 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제 뭐 상징의 도구들을 또 네. 잘 배치하고 사용하는 지혜도 필요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혹자가 예배는 종합 예술의 꽃이다라고 이제 표현도 했었는데 예배와 예술과의 상관성과 또 우리 기독교 예배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예술성을 받아들여서 좀 적용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배와 예술의 관계는 굉장히 오래된 그 논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적으로 뛰어난 것들이 과연 예배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고 부정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예술적 탁월성 자체가 예배의 은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예배에서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박한 아름다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박한 아름다움.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네. 빵 한 덩이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소박한 감사함이거든요. 지금 이 시간과 공간에서 목사님과 제가 옆에 있으면서 서로를 느끼고 마주보고 있는 이 순간 자체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네.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유한성에서 오는 자각이거든요. 네. 소박함이라고 하는 건 거기서 온다라고. 그러니까 예배가 소박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과 네.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에서 오는 마음이 가난해진 네. 그러한 갈증 이러한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예술적 요소다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예배에서 거슬릴 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 바이올린을 굉장히 잘 켜는 사람,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는 사람이 오히려 예배를 방해할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개인이 탁월해지려고 할 때 그 모두가 느끼는 거죠, 그거를. 이건 예배가 아니고 이거는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다. 이러한 오류가 교회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자주 빈번하게. 또는 목사님 자신도 네. 이러한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끊임없이 자아 성찰을 하고 예배 본질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소박함이라고 하는 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자기를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구현되고 실천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네. 어떻게? 그거는 각 요소 안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케노시스의 예술성을 좀 더 그렇죠. 키워갈 수 있는 그게 되기로 합니다. 네.